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결과 그는 이집트 왕 시삭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은 앞선 11장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배신하자 르호보암은 즉시 군사 18만 명을 동원해서 배반자들을 복속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려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해서 형제와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며 유다 전역을 방비하여 주요 성읍들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본격화합니다. 이에 북쪽 10개 지파의 땅에 살던 모든 레위 사람들과 경건한 백성이 유다로 대거 이주해오고 이 사람들로 인해 유다의 인구가 상당히 보강됐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무리로 인한 종교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1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를 재빨리 방비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죠. 그러나 1절의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불과 직전 3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유다의 백성 역시 왕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사실을 간단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열왕기서의 기록은 훨씬 더 참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 사이에 우상 숭배가 급속하게 퍼졌던 것이지요. 오늘의 성경 2절은 백성의 배역에 대한 전형적인 하나님의 대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때 애굽 왕 시삭은 주전 945년부터 924년까지 이집트 왕위에 있었던 셰숑크 혹은 쇼생크 1세로 리비아계로서 이집트의 제22왕조를 창건했고 이집트 세력을 강력하게 회복했던
통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르호보암 통치하에 유다를 침공한 것이 주전 626년입니다. 르호보암 제5년입니다. 이 왕이 죽기 2년 전에 유다를 공략했던 것이지요. 이런 걸 보면 정말 2년만 더 유다가 경건하게 보냈더라면 쇼생크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삭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서부의 리비아와 쑥, 또 이집트 남부의 구스의 세력까지 끌어모아서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습니다. 11장에서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요새화했던 방비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5절에 보면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시삭의 침공에 대해 논의 중이었는데 다시 한번 선지자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방백들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즉 자신들이 당한 위협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자초한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가 의로운 징계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7절, 8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왕과 방백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외적의 침공을 불러올 만큼 충분히 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조금 구원하기로 하시죠. 즉 예루살렘만은 외적의 침입에 함락되지 아니하도록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8절 말씀처럼 유다가 시삭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 신분으로 전락해서 그 고통을 당해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사이에 있는 전형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 편에서의 교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며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잠언 3장 34절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시대의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혹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특히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과 방백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주목할 만하지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오직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니 얼마나 심한 징계라도 결국은 사랑에 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시사계 침공은 분열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부가 필요했던 시점인 유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미칩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성읍들이 함락되어 버렸으니 이제는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서 재건에 힘써야 할 터인데 시삭은 왕궁과 성전의 모든 귀중품들을 싹 쓸어 가져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큰 것 200개와 작은 것 300개까지 모조리 가져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들고 호위하는 모양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방패 200개, 또 300개가 줄줄이 뒤따라가면서 솔로몬을 호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방패들을 모조리 빼앗겨버리고 르호보암은 급하게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놋 방패로 호위하는 모습은 솔로몬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오늘의 성경은 왕과 백성을 교만하게 했던 것이 유다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이집트의 공격 한 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마저 강탈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방비성이나 견고했던 국력이나 부를 일거에 박탈당하셔서 백성들 스스로를 비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유다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더니 백성은 스스로 강성해진 줄 알고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형통하게도 하시고 순탄하게도 하시고 평안하게도 하시고 번성하게도 하시죠. 그런데 그것들을 마치 우리가 스스로 일군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자칫 우리를 교만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거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진정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그 비결을 오늘의 성경은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복을 더욱 큰 복이 되게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한 것은 6절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인정했던 것을 가리키고요.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다는 것은 아까 인용했던 11장 17절의 말씀, 즉 북쪽으로부터 유다로 몰려온 레위인들과 경건한 백성의 영향으로 3년 동안 유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함락은 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즉 왕권을 강화해서 잘 다스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14절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고,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일컫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굳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즐겨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수시로 구하는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노력하되 실패했을 때는 즉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됐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패한 즉시 우리의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겸비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하며 순탄하고 번성케 하옵소서. 그의 삶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겸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